예, 오늘 자리를 보니까 우리 고향이나 부모님 계신 곳으로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지는 않지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배 마치고 아마 또 바로 가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해 인사부터 먼저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우리나라는 참 좋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고 또 신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여기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우리는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른 나라 인사까지 다 한번 해봅시다. 먼저 영어로 다 같이. 와, 잘하십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중국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신년 콰이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년 콰이로. 일본은 역시 신년 아케마시테 오메테토 고자이마스. 맨 뒤에 있는 말 고자이마스는 잘 아시죠? 고자이마스. 프랑스는 보나네. 베트남은 쭉멍남머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쭉멍남머이. 자, 필리핀 우리 민소영 집사님 계신데 마니공 바공 타운 맞습니까? 영어밖에 몰라요. 예, 필리핀도 그러면 해피 뉴 이어 그럽시다. 찾아보니까 마니공 바공 타운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새해 인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조선 시대의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복을 이미 받은 것을 축하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적인 인사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받았지만은 또다시 새해에 복을 또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먼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처럼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해는 받은 복에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새해는 받은 복에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을 더 받으시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나름대로 새해 명절이 다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각국의 그 새해 인사도 뭐 거의 뜻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 그림 위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써놓았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로시 하샤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시 하사니가 로시 하사나, 하샤나 이런 말입니다. 뜻은 뭐냐면 좋은 새해가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류알이 있습니다. 자, 이걸 꿀에 찍어 먹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자, 저건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의 이제 새해 풍습인데 꿀과 같이 달콤한 한 해를 기대하면서 이 사과를 꿀에 찍어 먹고 석류알처럼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되면은 저런 이제 세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메달을 만들어서 목에 건다고 합니다. 자, 메달을 한번 봅시다. 자, 저런 메달입니다. 근데 메달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메달 안에 저기 그림이 어떤 뿔나팔, 양각나팔입니다.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하면은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의 나팔. 그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모습입니다. 자, 저건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 때에 저렇게 이제 양각 나팔을 불고 하는데 저걸 메달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 문화사를 쭉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세시 풍속,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풍습들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나 그 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저게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설이라고 그러죠. 설. 설의 뜻이 뭡니까? 설하면서도 설 뜻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설날이 되면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은 새해의 첫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 설을 신일 이런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일.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삼가다 근신할 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한 것은 우리 새해 첫날부터 이제 우리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삼가고 근신해야 된다. 그래서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 앞에서 근신하고 좀 상가고 그래서 조상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것은 조금 전에 그 양각 나팔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뜻의 이 나팔을 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나팔을 부는 중심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이후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이에요? 차례를 지금 누구한테 차례를 지냅니까? 조상이. 죽은 조상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이나 그 다음에 방법은 비슷한 것을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또 다른 어떤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어떤 풍속을 보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원래 하나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것은 메달을 만들어 걸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뭘 매달아 놓아요. 설날이 되면. 자, 저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 설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저게 뭐예요? 복조리죠? 자, 쌀을 이는 조리입니다. 조리 한 쌍에다가 저기다가 쌀과 엿을 넣어가지고 기둥에 달아놓으면 1년 내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저걸 달아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에 메달을 달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달고 있습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리를 달아놓고 그걸 무슨 조리라고 그럽니까? 복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필이면 왜 조리를 저렇게 달아놓을까요? 자, 옛날
이 조리는 이제 쌀을 이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쌀에는 돌 같은 이물질이 많죠. 그래서 조리를 가지고 이 돌 같은 이물질을 많이 걸러내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과거에 늘 그렇게 하셨죠. 하집사님. 옛날에 조리질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전에는 요즘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은 밥을 먹다 보면은 이 돌이 씹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씹히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돌보다 쌀이 많네. 그렇게 하고 넘어간답니다. 결혼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왜 이 쌀도 잘 일지 못해가지고 막 태박을 주고 그렇게 하죠. 태박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무튼 이 새해에는 잘못된 것을 다 걸러내고 복만 들어오라고 그렇게 조리대를 사서 이제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복조리 사는 날이고 오늘은 복조리를 달아 놓는 날인데 여러분들 사셨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세시풍습인데 다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부적이나 복절이 사서 걸어놓는 것도 그것도 미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말은 그것은 참 좋은 말이죠. 아무튼 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도 명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때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명절 때가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가 가끔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하셨는데 우리 저 가운데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목마르거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마르거든. 왜 예수님은 이런 명절 때에 목마르거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이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이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물입니다.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물에 대한 것은 성경에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물 때문에 정말 큰 고난들을 많이 당합니다. 마라의 썰물 사건도 르비딤 반석의 물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물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이 초막절 명절이 되면 우리가 옛날 그 광야 시대에 그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고난당하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물을 썰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르비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이제 물 붓는 행사를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금 항아리 제단에 거기다가 이제 붓는 행사 이런 것을 늘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행사에 바로 이 물 붓는 행사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른 자다. 인생의 목마른 자, 이 인생의 목마른 이 목마름을 어디에 와서 해결하라? 어디에 와서 해결하라? 누구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나에게로 와서 해결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명절에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큰 복된 말씀이다.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인생의 목마른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이 목마름은 다 있습니다. 돈에 목마르고 건강과 명예와 사랑에 목마르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이 과정 속에는 정말 인생에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 경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 들어보니까 100억, 1000억 있는 사람들도 또 국회의원 장관하는 사람들도 전혀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붙잡히고 감옥에 갑니까?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쌍방울의 김성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이건 뭐 1억, 2억은 그건 아마 뭐 돈으로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지려고,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그런 어떤 욕심을 부려다가 그렇게 되고 만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들을,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지 않아요. 정치와 권력, 경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것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목마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은 어디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디다? 37절에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면 마실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이 해결점이 있다. 주님 안에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 우물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 곳에 있는 이 말씀들 이게 모두 다 뭡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갈증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너희들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이요 설 명절인 오늘 명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인생의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올해 한 해도 이렇게 귀한 생명수를 찾아서 또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마음껏 마시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면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평생의 삶의 만족은 우리는 어느 정도 누리고 삽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작년 2022년 세계 행복지수 통계를 한번 봅니다. 이게 매년마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올해에도 우리 그 작년에 있었던 것을 통계로 낸 것인데 보시면 우리 한국인은 세계 146개국 중에서 좀 보입니까? 한국은 59위였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36위였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나 행복지수는 너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생명의 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의 셈, 이 말을 넣은 것을 볼 때에 아마 믿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한데 어쨌든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셈을 잃어버렸다. 마음의 생명의 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조금 전에 본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오늘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자, 이런 모든 말씀들, 말씀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귀한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 좋은 말씀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습니다. 여기 쟁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서기스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말로서 싸우는 이론, 분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사람과 말싸움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입니다. 심지어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헛소리한다고 잡아가두려고 합니다. 자, 이런 면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확실히 우리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온갖 인생의 목마름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여러 일가친척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가친척들도 혹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일가친척들 중에서는 내 신세가 왜 이러냐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도 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번 명절에 혹시 그런 분들 만나시면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나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쟁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재산 문제 때문에도 이제 쟁론이 벌어질 수도 있죠. 명절에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뭐 이렇게 서로 논란이 벌어지는데 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아무튼 예수님 시대 이후로 끊임없이 이런 어떤 쟁론, 이런 복음에 대한 어떤 쟁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제 기독교 핍박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보도된 것을 보더라도 지난 한 주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국가 1, 2, 3, 4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는데 1순위 가장 첫째 어느 나라겠습니까?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박해 국가 1위 어디 계세요? 자랑스럽게도 북한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박해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뭐 남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내에서도 TV 드라마로 교회 때리기, 직장에서 찬송가 불렀다고 불교계 반발 이런 기사의 제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쟁론하는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설날 명절에도 계속해서 뭐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전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목마른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우시고 이 한 해도 더 큰 은혜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한반도에 저 북쪽에는 세계 제1의 핍박 국가가 되어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쟁론하는 자, 비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늘 항상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갈증을 준다 할지라도 정치가 갈증을 주고 경제가 갈증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귀한 생수를 마시며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면으로 귀한 은혜의 복을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1장 찬송하겠습니다.